오늘 말씀 9월 7일 2025년 주일 말씀의 제목은 자비와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자비와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시편 103편 19절에 기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며칠 전 암으로 수술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를 도우사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나 고민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나의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시편 기자의 송축과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103절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나를 사랑과 자비로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가 19절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 시편 103편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피를 토하는 심정보다 더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영혼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쭉 찬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그 크기가 너무나 웅장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낀 후 20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20절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천사들을 막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동참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절규하면서 시편 103장을 편을 마칩니다. 우리가 21절과 21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시편 기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을 깨워서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을 송축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은혜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것이어서 그런 자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어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을 해도 부족하다고 시편 103장 3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송축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종류와 그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송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처음에는 조금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금 알던 것도 계속해서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졸음이 올 때 우리가 허벅지를 꼬집어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겐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은 우리가 그걸 영어로 faculty of soul이라고 합니다. soul. 영혼을 구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다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감사, 찬양하는 이런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순종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편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도 그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진실되고 그렇다면 순수하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그 모든 힘을 다하여 송축하는 예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의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피 끊는 호소를 하고 나서 103절 전체에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의 마음이 깨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영혼이 죽었을 때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일으켰던 중생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지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 자신에게 영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4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만 용서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또 찬양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옛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그 교만하고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격을 구약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파도 같은 절망감이 들이닥쳐도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죄악에 물든 인간들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 mercy, 자비인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하시니 얼마나 완벽한 것을 계속 말합니다. 첫째 11절과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크고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기를 얼마나 완전히 하시는가를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서로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문제를 들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용서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완전함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온유한 자비인 것을 온유한 자비.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같이 갖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잘 되기를 항상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셋째,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온유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루 믿는 자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까지 항상 계속된다고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가 계속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얄팍한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과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만큼 더 귀하고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의 은혜를 나의 자식과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 세대에 주어진 의무인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르니.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예수를 단지 믿는다고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특이하게 한 부류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제안합니다.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인데 그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이 밤에 공동묘지를 지날 때 으쓱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경류를 만나서 막 흔들릴 때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가질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그리고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감격적이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히브리 말로 야훼를 너무 거룩하게 여겨 성경을 구약을 읽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직접 발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걸 몰라갖고 우리 영어로 따지면 YHWH 그냥 한국말로 야훼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도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와 그 능력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한다는 의미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8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해 주어지는 8개의 축복을 하나씩 열거한 후 제가 그거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뜻을 이루고 섭리를 살피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핵심 주제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게 우리는 신학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 통치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것들과 생명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바르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시며, 둘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며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한 그 기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태끌이니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19절에서 선포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앞에 말했듯이 18절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은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만유를 통치하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사랑을 받으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사랑 타령만 하고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끝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적 권위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시나무처럼 떨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한껏 먼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또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셨지만 너무나 세심하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가끔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사슴이나 코뿔소 같은 큰 이런 동물들을 목을 물어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이들을 맹수라 부르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럼 막강한 이빨을 가진 사자나 호랑이도 아주 조그만 곧 태어난 자기 새끼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려갈 때는 코뿔소의 목을 물어버리는 그런 이빨을 가지고도 그 조그만 새끼를 물고 이리저리로 옮기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해 버립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이를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반역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그런 것을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이 끝이 없으면서 또한 먼지 같은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그 자비하심도 끝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셋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힘있고 능력 있는 인간이 주는 그런 수준의 친절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암 수술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마음껏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는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암을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효력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모두가 당신을 용서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그런 것입니다. 넷째로,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풀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연약하고 험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15절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살다가 내가 사라진다 해도 세상은 아무 관심 없이 그대로 또 진행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계시는 절대 권력의 하나님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시편 기자는 17절과 18절을 그 앞에 있던 15절 16절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자비로우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에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영혼아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 너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 19절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아주 독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세우셨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이시고 스스로 보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법을 만들거나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해치지 않듯 자신의 권위도 줄이지 않으십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행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권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그 권위를 실제로 나타내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거나 다른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실 준비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심판하실 준비도 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과 벌도 다 마련해 두셔서 상을 주시고 싶으면 바로 주시고 벌을 주시고자 하면 지체 없이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 주실 상, 악한 자에게 내리실 벌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수천 대 이르는 자비를 하나님은 간직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34장 7절 말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또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위한 화살도 준비해 두셨다 합니다. 12절인가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당신의 권위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권위를 행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말씀이 얼마나 못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일이 없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세 번째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신다는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지혜롭게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세우신다는 것은 준비됐다는 것을 말하고 준비됐다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됐습니다 할 때 뭐 대충 한 거 보고 준비됐다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급하거나 무분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치 왕이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장이 법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분별력 있게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별력으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무질서거나 충동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롭고 계획적인 통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절대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났어 이런 그 반항적인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는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보좌를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마귀가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뒤엎거나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완강한 반역자들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좌에서 쫓겨날 수가 없으며 그 권세를 뺏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서며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실제 의자 같은 기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언어를 쓰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손이나 눈, 귀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영이시라 몸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좌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왕이시며 심판자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 언어 같은 것입니다. 즉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좌 또는 우리가 K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보좌, 왕자는 왕권, 위엄 그리고 통치자가 다스리고 존경을 받으며 백성들의 요청을 듣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권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본능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 잡은 곳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신 왕으로 경외하심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또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리.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 규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위엄으로 땅에서는 임재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 이 표현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며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즉 위엄과 영광과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동시에 하나님은 땅에서도 임재하시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떠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권력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의 장엄한 영광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땅에도 미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멀리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 가까이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같은 곳에서는 하늘이 다스린다는 표현처럼 하늘이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그의 권세가 어디든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곧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곳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시편 19장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마치 큰 소리로 외치듯이 하늘이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5절은 하늘을 그의 거룩함과 영광의 처소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햇빛이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강렬함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상에 비친 햇살보다 태양 자체가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인정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주저거나 거역하지 않고 에스겔 1장 14절 말씀처럼 번개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거기에는 반역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도전하지만 하늘은 자발적으로 완전한 순종이 천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의 권위가 온전히 존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의 거스를 수 없는 주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관계라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그 장소를 2000년 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영혼, 진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곳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게 되고 더 오래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으니 너무나 그 내용이 장엄하고 방대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한 후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숨쉬는 피조물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그 예배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 하신 복음의 위대성은 죽을 때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우리는 부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생의 축복까지 합치면 내 영혼 구원을 위해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그 스케일이 크고 기쁜 것인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복음의 신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아멘.